네, 오늘 말씀 베스도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이란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외국 목사님 중에서 이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제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책도 내고 또 강연도 이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인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교회의 어떤 분이 이제 80세 이상으로 이제 간호사로 독신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분이 평생 동안 딱 한 가지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병자와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것과 대조적으로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좀 이 노부부가 정말 좀 열심히 일을 해서 은퇴를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은퇴를 빨리 했는데 이 노부부가 한 일이 뭐냐면 20년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이제 평생 남은 인생을 소프트볼을 하고 이제 조개껍질을 짓고 그것을 수집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은 이 두 개의 삶 중에 과연 어떤 삶이 정말 비극적으로 보이냐, 여러분이 보기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노부부의 삶이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겠죠. 끝나고서 윤택한 뭐 좋은 차, 좋은 집, 또 좋은 여유로운 삶 이런 것이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 평생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집중한 그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부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인생은 이제 증오에 또 복수심에 이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삶은 이 사명에 하나님의 그런 사명에 집중한 그런 인생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강해를 하는데요. 중간에 또 쉬기도 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시간의 내용이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의 내용은 그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인 이제 더돌로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바울을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이 사실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 때문에 이 앞에서 이 증언한다고 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벨릭스는 여러 가지 바울의 그런 이제 고소당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무죄하구나, 죄가 없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공정한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면 이 바울을 사실은 이제 구금에서 해제해서 자유롭게 내보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고 좀 잔인하고 좀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바울에게 혹시나 뇌물이나 돈을 받을까 하여 계속 바울을 부르고 또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유대인들에게 또 환심을 사고 싶어서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바울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다음에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다음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스도는 굉장히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하고 또 굉장히 정치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바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가서 핵심 지역에 가서 고위 관료들을 만납니다. 그 지역에 있던 대제사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거기 있던 유력한 자들을 다 한 명 한 명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호소할 내용들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2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바울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유죄 판결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간청을 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베스도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바로 들어준 것은 아니고 이제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 유력한 자들을 뽑아서 나와 함께 가서 그를 재판하자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유대인들은 진짜 목적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가지고 이 바울의 죄를 이제 형량을 뭐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호송되는 와중에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이 바울을 사실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잔인무도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베스도가 그런 것들을 뭐 몰랐겠지만 이렇게 베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무산이 되고 이제 베스도와 함께 유대인들의 유력한 사람들이 같이 이 가이사랴,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열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곳에서 바울을 이끌어내자 이제 바울을 한 사람 놓고 여러 유대인들이 쭉 둘러쌉니다. 둘러싼 다음에 그를 향해서 무거운 어떤 제목들을 하나하나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누명을 씌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만 번지르하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게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거나 혹은 이제 가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듣고 있다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답변을 합니다. 나는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이나 어떤 성전이나 어떤 가이사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로마의 그 법정에서 어떤 형량을 받거나 사형을 당하려면은 종교적인 문제로 그들이 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들, 예를 들면은 뭐 밀란을 일으켰다, 혹은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사실은 형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런 다른 정치적인 것들로 고소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그런 제목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적인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증명할 수가 없고 이 바울이 자신이 처형당할 만한 그런 제목이 없음을 분명하게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듣고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약간 유도신문식으로 이제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혹시 받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혜로운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떡하죠? 단호하게 이제 거절합니다. 내가 가이사랴, 여기 이 재판 자리에 있으니 여기서 사실은 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맞지 않다면 누구도 나를 저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 베스도는 아마 그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다는 말을 듣고서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유대인들의 환심은 사야겠는데 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서 제목은 발견할 수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난 거예요. 이 총독의 손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총독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이제 속으로 계좌를 부르고 이 박수를 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뒤에 그래, 이 베스도가 거기 있던 배석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논의를 한 다음에 바울,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너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황제에게 보내려면, 황제에게 상소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제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목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 게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골치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때 마침 그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그 왕의 여동생 버니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신임 총독을 이제 축하해주고 인사해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로서 이제 헤롯 가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아는 그 헤롯이 맞습니다. 이 가문의 이제 증조부인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힘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그리빠 2세의 큰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는 실제로 예수님의 재판을 맡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한 되게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사람들은, 이 아그리빠의 가문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두 다 예수님과 연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그리빠 이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총독이 이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이제 그 간략한 요약 사항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먼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유죄 판결을 요청했으나 이 총독은 이 변론할 기회를 주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 내어주는 것은 사실 로마의 법이 아니다라는 핑계로 이 바울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여러 제목들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했으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제목은 하나도 없고, 정말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가 사실 여기 서게 된 것은 종교적인 문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죽은 자가 살았다고 하는 그 바울의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할지 몰라서 이 바울에게, 혹시 너가 예루살렘에서 판결을 받으면 어떻겠냐 물어봤더니 이 바울은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다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이제 호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이 이야기를 총독에게 모두 다 듣고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바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총독은 좋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이 바울을 대령시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과 이 여동생 버니게가 위험을 갖추고 그 다음 날에 서게 되고,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다 그 재판장에 그 다음 날 서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이제 하러 오자 이 베스도는 바울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이 베스도가 유력자들 앞에서 바울을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소개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를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고발하고 고소했지만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제목이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왜 자신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고향인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를 거절하고 왜 황제에게 가고자 했을까요?
왜 황제 앞에서 이 재판을 받고자 했을까요? 아마 먼저는 유대인들의 그런 악함과 그런 증오심과 그런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공정한 어떤 재판을 내리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죄를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에 비해서 로마의 법은 좀 더 공명정대하고, 그리고 바울을 그 황제에게 가는 길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또 그런 정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앞서의 내용은 사실 부수적인 것이고, 이 진짜 이유는 바로 바울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로 바울은 임금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택함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사명을 분명히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황제에게 간다고 직접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결정과 모든 그 발걸음을 다 자신의 사명에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첫째로는 우리 나라의 법이 이 공의 가운데 서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재판과 법은요, 오히려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증오심과 복수심에 멀어서 잘못된 누명을 씌우고 공명정대하게 그들을 바울을 제대로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비해서 이방인의 법이, 로마의 법이 좀 더 공명정대하고 이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의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하는 우리가 아이러니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로마의 법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제대로 된 법이, 정말 약자가 보호받고 정말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이 법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땅이 거룩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이 또 정의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는 어떤 증오심과 이 복수심에 이 자신을 내어주고 불태우면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에 되게 비겁하게 이 암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으면 아마 정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섬겼고, 그리고 경건하다고 소문이 났고 존경받고 탁월하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바울은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제명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끊임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끊임없이 그 바울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이 증오심과 복수심에 그 자신을 내버려 두고, 이 불태우고 그 감정에 자신을 내버려 두면 사실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명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그런 호의를 얻고자 뇌물을 받고자 하는 그 벨릭스 때문에 어영부영 2년간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2년이란 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2년이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뭔가를 할 수도 없고 뭘 했을까? 아마 바울이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바울이 그 전까지 신나게 성교여행 다니고 이러다가 이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라고 하셨고 분명히 뭔가 하라고 하셨는데 나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겠지만 이 바울 스스로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바울이 참고 인내하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아까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마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2년이면은 예전 군대에 있던 그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명 때문에 버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2년간 구금되었다가 바로 한 일은 황제에게 나를 보내달라. 황제에게 나를 상소할 수 있게 해달라. 풀어달라도 아니라 황제에게 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멈춰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이 시간 가운데서 뭔가 어떤 갑자기 막 시간이 흐르다가 약간 정지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 그 무의미한 시간들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무의미했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으로 사용하신 것을 나중에 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